우리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 늘 힘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휘하시는 분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찬양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하는 분도 늘 힘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끔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지를 봅니다. 고양이도 찾습니다 라는 광고지를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개와 이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분위기죠. 그래서 집에서 키우면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소중한 개와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반지를 빼고 씻다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잘 안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옷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제 아이는 초등학교 때 잠바나 겉옷을 벗고 놀다가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찾아와라. 찾아올 때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그래서 여러 가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혼기간에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신혼기간에.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여러 번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싸고 중요한 물건일수록 잃어버렸을 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 물건을 찾을 때까지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이 돈이나 이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 부릅니다. 인간을 왜 죄인이라 부릅니까? 원래 인간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 특별히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시편의 말씀에도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것,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만유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특별히 이 사람의 아버지십니다. 사람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양식과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붙인 호칭이 뭐냐면 인간을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수고와 아픔과 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잃어버린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되는 이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인생의 삶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앞에서 양과 돈을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퀴즈가 나가네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실 정도로 크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돌아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곧 돌아오는 거니까 하나님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줄로 얘기한 건 하면 딱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야기. 한 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일어나 아버지께로.
예.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몇 있습니까? 우리 보통 네 자녀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다섯 자녀, 네 자녀. 요즘에 이제 40, 50대 분들은 두 자녀, 세 자녀, 두 자녀인 거가 많습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이제 딸입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전혀 다릅니다. 외모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들은 엄마를 닮고 딸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빠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커서 아빠를 닮은 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도 전혀 다른데요.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아담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잘못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지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독립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사탄이 그 틈을 노려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욕망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서려는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홀로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그 죄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이며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여러분 독립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받은 유산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서 이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육체로 행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욕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다 떨어져서 좀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때우려고 하는데 흉년이 드니까 마땅히 할 일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더 심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이방 나라 백성이죠.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들붙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기생충. 예전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기생충처럼 살아갑니다. 주인은 그에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요. 여러분, 돼지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만지는 일조차도 꺼려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래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핍하니까 흉년이 들어서 할 일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천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지 않는 그 천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 이 사료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당시 돼지 열매는 식용으로 먹지 않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물에게도 잘 주지 않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국률도 자비도 없는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돼지를 치다가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그냥 인생 밑바닥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이 맞이할 이 최종적인 결과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이 그만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선악과를 너가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먹었지만 근데 바로 육체의 그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죽음의 다양한 증상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어느 정도로 살다가 생명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돼지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여러분 돼지를 치면서 그 부정함 가운데 돼지 오물을 막 뒤집어 쓰면서 그 돼지가 먹다 난 거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면 회초리로 때립니다. 먹지 말라고. 아깝다고. 이게 인간의 삶입니까?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도 먹으려고 하는데 막 못 먹게 하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말,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영원한 어둠의 자리에서 이런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유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에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이라도 복이란 복은 하나님이 하늘에 보물창고를 열어서 땅에서 하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기름지고 잘되게 하겠다, 형통하겠다, 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에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죄와 우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노치되고 땅이 철이 되게 하는 그런 기근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인생에 큰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유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이때 이 말씀을 전혀 몰랐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괴롭고 힘든 시절을 겪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위기와 궁핍함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인생의 흉년과 궁핍과 공고함이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특별히 신앙을 돌아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 따라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영화, 이 영화를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하사탕. 2000년도에 영화가 상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년이 넘죠. 이 박하사탕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서. 근데 기억나는 가사는 있습니다. 워낙 이 가사를 또 패러디하기도 하고 광고에도 나오기도 하고 코미디에서도 따라했기 때문에 뭡니까? 다시 돌아갈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저마다 다 있습니다. 내가 그때 가장 젊고 또 유명하고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젊었을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이 가장 여유 있고 가장 만족하다. 예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 가장 좋았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했던 때일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했던 시절,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그때 막 찍었던 사진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같이 막 밥 먹고 같이 막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막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었지.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 그리고 가장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가장 행복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면 돼요. 다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 가장 행복한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을 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 나의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의 침체가 되고 넘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지 깨닫는 자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어렵게 하고 나라가 막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데도 잠깐 뭐 이렇게 하는지 회개 안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되었고 얼마나 지금 어렵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신하들도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지금 이거 살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해졌을 때 자기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아유,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정말 예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됐어? 자기는 몰라요. 언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지금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보다 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궁핍과 공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영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한 사람만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풍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 풍족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궁핍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18절에 보십시오. 18절. 넘어가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를 떠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겠다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로 나타난 것은 감정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단하고 일어나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으로만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감정적인 애통과 울부짖음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 돼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이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말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부정한 자리, 욕심의 자리, 방탕과 탐욕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음란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돼지와 함께 오물에 뒤집히면서 쥐올 열매도 막 먹으려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건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이것이 참된 회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줍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내가 볼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습니다. 난 아들이 달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나쁜 놈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유산 다 방탕하게 쓰고 어떻게 아버지를 볼까? 나는 그냥 일꾼으로 그냥 일해야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고 있는 아들이 멀리 있는데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가 떠난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여러분, 신을 신겼다는 게 뭘까요? 이 아들은 거지였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신도 신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야. 신을 신기면서 아들의 자격으로 손에 반지도 끼워주면서 좋은 옷도 입히면서,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야. 뭘 두려워하고 마음을 망설여.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혼날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볼 면목으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은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이런 용서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통, 나의 마지막 고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참함을 깨닫고 풍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풍족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하신 은혜를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의 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
감동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공감들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참된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영적인 공감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 복된 인생, 그 은혜에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풍족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신실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충만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는, 다시 환영하고 입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웃들을 위해서, 주를 떠난 자들의 그 인생의 비참함과 공고함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사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모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상도 소망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과거의 그 부흥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부은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그 충만한 때를 기억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일어서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의 복음이 이 상도 지역에, 이 지역사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었던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떠났던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고하고 궁핍한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시험에 들어서 코로나로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오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맞아주시고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도 소망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성기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때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이 상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회복해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일어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창도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